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, 너비는 1규빗,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.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.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. 아멘. 어제 새벽에는 이 지성소 안에 성물, 지성소 안쪽에 유일한 성물인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이 법궤 위에 그 속죄소에 관한 것이었죠. 지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또 성소 안에서의 성물이에요. 이제 지금 우리의 예배당 이전 구약 시대의 그 예배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습이죠.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. 다만 형태가 달라진 것이죠. 그래서 그 당시 성막 속에, 성막이 오늘 우리의 교회나 마찬가지니까, 그러면은 옛적의 교회로서의 성막은 그 안에 어떤 기구들을 설치하면서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,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잖아요.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이 옛적 그 성막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앉은 위치는 성소,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성소.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거룩하다는 곳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성소할 때 지는 지극하다는 거예요. 지극은 극의 끝이거든요.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자가 하나 더 붙어 지성소라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앉은 곳도 거룩한 곳이고 제가 서 있는 곳도 거룩한 곳인데, 옛적 성막에서는 더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이를 커튼을 쳤죠. 그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인데, 그 소가죽으로 커튼을 쳐서 아예 이 안에는 들어올 수도 없고, 그러면은 이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제 보았던 그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것인데, 그 모세가 받은 돌판을 그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고, 그리고 그 뚜껑을 닫는데 그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. 어제 보았는데 그거 지금 띄워줄 수 있나요? 방송실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고요. 그래서 그 모습 속에 그 위에 법궤는 그 말씀을, 그 두 돌판을 담는 것이고, 그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, 거기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그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고, 그 속죄소에는 양의 피를 발라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,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7월 12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보았던 것이 법궤, 여기 지금 보는 것이죠. 그 밑에 부분이 그 안에 담는 법궤가 들어가는, 이 안에 들어가는 두 돌판을 담는 법궤, 증거궤, 언약궤라고도 하는 하나의 상자예요, 상자. 그리고 그 위에 덮개 위에 두 천사들의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곳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법궤와 속죄소는 연결된 것이고,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. 그 나무는 조각목,
그것은 우리 쉽게 이해하려면 아카시 나무처럼 생긴 원래는 시띠 나무라고 하죠. 그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그걸 조각목, 시띠 나무, 우리로 보면 아카시 나무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투박한 나무는 우리와 같은 우리를 상징하는 모습. 그러나 지금 여기 금을 입혔잖아요. 금은 우리의 성도를 거룩하게 해주시는, 덮어주시는 모습. 그래서 거룩하게 감싸진 것이죠. 조각목에 금을 입힌 것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. 자,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 성소에 두는 성물이에요. 그 중에 이 두 가지,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여기에 지금 법궤 속죄소와 맞닿은 휘장 바로 정면에는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고 또 저쪽 북쪽으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떡상, 떡을 차려놓는 진설병을 차려놓는 떡상 위치하고 그 반대쪽에는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성소 안에서의 그 첫 번째 떡상에 관한 그는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죠.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읽은 거예요. 자, 23절 보시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어제 보았던 그 법궤를 만드는 재료와 동일해요.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히는 거예요. 나 규격이 좀 달라졌죠. 길이는 2규빗, 그 폭은 1규빗, 높이는 1규빗 반. 어제 규빗을 말씀드렸는데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로부터 이 손끝까지가 규빗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. 그래서 대충 그렇게 되는 것인데 보통은 45cm에서 50cm 미만. 그래서 크게 잡아 50cm라고 봐도 2규빗이면은 100cm, 1m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 다음에 넓이는 그 반인 한 50cm, 너비는 한 75cm.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금을 입히고 또 순금으로 순금으로 쌓는데 그 주위를 금태로 두르는데 그 규격도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어야 돼요. 이렇게. 이제 이따가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그 테두리를 만든가 하면 거기에 떡을 올려놓다가 잘못하면은 테두리가 없으면은 이게 떨어질 수도 있죠.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또 부정하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태를 두르고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고 거기도 금태로 하라. 그리고 이제 이 법궤에도 네 고리를 만들어서 이 장대를 끼워 가지고 이동할 때 쓰는 것처럼 여기 떡상도 또 금고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꿰일체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함께 부과되는 것은 대접과 29절 보시면 대접, 숟가락, 병, 붓는 잔. 이것은 그 진설병, 그 떡상을 만드는 까닭은 그 위에 떡을 올려놓기 위함이잖아요. 그런데 그 떡을 진설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진설이라는 것은 그 위에다가 차려 놓았다는 게 진설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차려 놓은 떡이라는 뜻으로 진설병, 떡병자를 써서. 그런데 그것은 누룩 없는 떡을 물로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반죽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름으로 반죽한다는 것은 것 자체가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.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떡은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? 떡은 그 궁극적 의미는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을 본질을 가리키는 그림자 같은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. 거기에 올려놓는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라기보다는 그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. 그들에게 이제 떡을 12개를 두 줄로 나누어서 이제 6개 채려서 그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.
또한 그 떡은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신 생명의 양식뿐만 아니라 원래 본질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. 그런데 여기 진설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참 묘한 거예요. 그 원래 히브리 말로는 레헴파님이라는데, 레헴이라는 건 뭐냐면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에요. 그러니까 베들레헴 할 때 그도 벳이라는 건 집이죠.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? 떡집이라는 뜻이에요.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니까 베들레헴, 예수님 태어난 곳은 떡집이라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 떡집에, 그것도 말구유통 거기에 떡으로,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. 그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. 그것도.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인 것처럼 이 진설병 레헴파님이라고 할 때 그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. 얼굴. 그래서 레헴은 떡이요, 파님은 얼굴이니까 얼굴의 떡, 얼굴의 떡, 면전의 떡.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의 떡이라는 거예요. 그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서의, 하나님 존전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, 또 신약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,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비춰주는 상징적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. 자,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?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. 떡상이에요.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. 이제 길이가 2규빗 한 1m 되고요. 폭이 한 50규빗 되는 2규빗 1규빗이죠. 그러니까 1m 50cm 되는 것이고, 이 밑에 길이가 이제 이 높이가 이제 한 규빗 반쯤 되는, 이렇게 고리가 있고 이렇게 손잡이를 하게 하고 있고, 그리고 6개씩 2줄로, 그 위에는 지금 여기서 말씀대로 대접과 숟가락, 병 붓는 잔이 그 주변에 이렇게 같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. 테두리를 두르고 또 이동할 때 이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. 여기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거를 이제 새롭게 이제 교체를 하고, 저 떡들은 제사장들이 먹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또 다음은 등대에 대해서, 등잔대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.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,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찬송도요, 그런 의미로서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. 우리 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,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,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,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상징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 또 기억하시면서,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앉으셔서 여기에 진설병은 말씀을 받는 것이 진설병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항상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